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덕건이 형제가 뒤끝이 있네. 내가 한마디 했다고 바로 나오는데. 예. 새로운 믿음의 시작. 오늘 그 세 번째 야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느냐? 어디로 올라가는 결단이요?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 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성령 인도 받으십시다. 예.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에서 믿음의 그 선진,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타난 네 명의 인물, 믿음의 이 조상들의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특징.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확신.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이삭은 물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한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예. 기도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이삭에게 있었어요. 오늘 만나는 야곱은 어떤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 또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느냐? 예. 회개와 갱신의 믿음입니다. 회개와 갱신의 믿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될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애국과 자기 민족과 전 세계를 살렸느냐?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네 사람 중에 오늘 우리가 야곱을 만나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그야말로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이 네 사람 중에서 나는 누굴 제일 많이 닮았겠느냐? 누구요? 야곱. 뭐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야곱을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 자, 야곱은 네 인물 중에서도 최고로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인본주의자였고요. 자기 머리를 많이 쓴 사람이었어요. 예. 또 영적으로 연약한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야곱을 통해서 또 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 인격이 훌륭하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있고, 이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좀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여 회개하고 갱신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세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 열심,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근데 세리는요, 뭐 바리새인과 비교해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상대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볼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맞는 사람이었느냐?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그럼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세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요,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갱신과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늘 뭐 하나님 앞에 사실 그런 생각 가질 것도 없잖아요. 근데 뭔가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인정하면 뭐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족함을, 자기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려고 하는. 왜 그러느냐?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회개와 갱신과 개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만이 늘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회개할 수 있고 갱신과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런 성경적인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6년 시작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 네 인물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도 이런 믿음 가져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이런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2026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갱신함으로 개혁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그죠? 이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며 회개와 갱신과 개혁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우리와 비슷한지. 예. 야곱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시작.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언약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선택된 사람. 창세기 25장 19절 26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40살에 이삭이 리브가와 40살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뭐 결혼한 지 얼마 돼 갖고 애가 탁 들어선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없어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뱃속에 아이를 줬는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주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삭이 60살 때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얻은 응답이 이 에서와 야곱이죠. 자,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자, 기도했는데 뱃속에 보니까요. 두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이삭인지 또 리브가인지 자세히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상으로 볼 때는 리브가가 물어본 거예요. 리브가가. 왜냐하면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신 그 언약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누굴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죽게 될 때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리브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그 아버지의 축복받도록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보다도 리브가 먼저 간 거예요. 그게 뭐죠? 인본주의죠.
그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근데 본인이 더 갚은 거예요. 이게 이삭이 말입니다. 이게 망령이 들었는지 막 그러면서 그 흐름으로 볼 때는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섬길 것인데 어떤 민족이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큰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작은 자가 누군지도 모르죠. 태어났는데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누가 큰 자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작은 자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언약의 사람으로 뱃속에 선택됐잖아요, 그죠? 근데 자란 배경을 보면은 어떤 배경이냐? 인본주의 배경에서 자라났어요. 인본주의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 예. 창세기 25장 20절에 우리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좀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좀 아는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라반이죠. 그죠? 자,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반. 리브가는 라반의 동생이에요. 부두엘의 딸인 동시에. 근데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창세기 29장, 30장, 31장에서 보다시피 라반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뭐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냐? 이삭을 20년 동안 요리 부려 먹고 저리 부려 먹고, 그죠? 예? 모든 걸 다 빼먹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아니, 누구예요? 동생 남편인데, 예? 그 누이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죠? 14년 동안 그냥 부려먹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본주의 대가예요. 인본주의 대가. 그 가정의 어떤 면에서 영적 흐름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인본주의의 피가 누구에게도 흘렀느냐? 누구에게도 흘렀어요? 리브가에게도 흘렀어요. 리브가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요, 부모들의 성격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또 부모들의 어떤 상처라든지 습관, 자녀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그거 보고 자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다 들어온 거예요, 어릴 때요. 보고 이런 것들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그런 배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배경. 근데 야곱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느냐? 어떻게 자랐어요? 25장 27절로 34절 보니까 에서는요, 남자다웠고요, 뭐 좀 성격이 말입니다, 좀 외성적이 갖고 막 밖으로 나가서 말입니다, 친구들랑 놀고 그거 좋아했어요.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남자답죠. 사회성이 있었고요. 근데 야곱은 내성적이었어요. 성격 자체는 내성적이었고, 그리고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누구와? 엄마와 함께. 예. 잘하는 것이 뭐냐? 요즘 세대에서 좀 인정해주죠. 요리, 셰프. 요리, 뭐 그냥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만 손떠개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여성스러운 그런 걸 하면서 자랐는데 누구와 함께? 그 엄마와 함께. 엄마와 함께. 엄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러면서 뭐가 들어갔겠어요? 인본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인본주의 나와요.
알게 모르게. 자, 그러면서요, 또 엄마랑 이 야곱이 서로 인본주의로 서로 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받고 도망가고 막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인본주의의 작품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외삼촌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 인본주의로 4명의 여자를, 또 여기 보니까요, 29장 30장 재산을 불릴 때도 인본주의로. 그죠? 뭐 나무 껍질 벗겨갖고 뭐 헷갈리게 합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맨델의 법칙이다 뭐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지 뭐 물 먹을 때 말이면 나뭇가지 흔들었다고 헷갈려갖고, 예? 점 있는 양, 뭐 검은 양, 얼룩거린 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도요.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약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어릴 때부터 그의 어떤 삶 자체가 인본주의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본주의 삶.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다. 이건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야곱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본주의 모습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놓고요,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계속 써봤어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이 자식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체험을 주었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책임져. 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내 앞에 나와. 정신 차리고 내 말을 좀 붙잡고 귀담아 들어. 정신 차리고 말씀에 좀 순종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체험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체험. 야곱이 몇 가지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베델의 체험이죠. 도망가면서 체험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지 내 하나님인 줄 몰란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이 집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지 내가 지금 도망가는데 거기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로님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삭은요, 이 베델의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인지 몰랐다니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말씀 들었겠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그 가정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지 지금 도망가는데요. 처음에는 베델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도망가다가 쓰러져갖고 잔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예? 여기서 뭘 체험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언약의 자녀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두 번째 체험은요. 어떤 체험입니까? 예?
이제 예삼촌 집에 가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삼촌에게도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날 인도하셨다. 그 부인들에게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체험을 했느냐? 이제 예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를 갈고 있던 형 예서가 400명의 이를테면 특공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400병사를 데리고 탁 오는 거예요. 왜요?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으려고. 그러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 또 인본주의 나오잖아요. 문제만 생겼다면 인본주의. 그래서요 재산을 크게 두 대를 나눠서. 왜 두 대를 나눴겠어요? 이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살리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거예요. 20년 동안에 6년 동안요. 그죠? 한 대가 없어져도 한 대가 다 뺏겨도 한 대만 있어도 자신과 자녀들이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두 대를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 식구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잖아요. 그죠? 먼저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때요.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축복 받습니다. 야복강의 체험, 기도응답의 체험이요. 자, 문제와 위기, 사건 앞에서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해야 돼요. 아니 말씀 읽으면서 말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도 주고요. 그죠? 나의 정신적인 나의 영적인 문제도 치유하시고 하는데 그때뿐이야.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의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구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문제 오면 위기 오면은 사건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지.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험이 없으면요 문제 오면은 또 인본주의 쓰고 또 불신앙하고 또 자기 합리화시키고 체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체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연히 알고 있지 진짜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평생 어릴 때부터요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교회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영적 질서가 어디 있어? 야, 저 사람이 장로인데 저 사람이 안수집사 권사인데 저 사람이 중직자인데 저 사람이 집사인데 우리 교회 뭐 무슨 회장도 지내고 다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유가 뭘까요? 체험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체험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이 체험은 내가 체험해야지 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불신앙에서 이제 정신 차려. 그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기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의 결단입니다. 야곱의 결단. 예.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읽었어요. 여기에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5장의 결단을 하려면은 창세기 34장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바담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이제 20년 동안, 그죠?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던 외삼촌 집에서 돌아옵니다. 야복강을 건너고 돌아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위치적으로 보면요, 이 바담 아람 외삼촌 집은 저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이제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면 세겜 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겜 땅도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제 좀 북쪽이죠. 어디냐?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가 사마리아 같은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예. 자, 근데 사마리아에서 베델로 올라면 더 남쪽으로 더 내려와야 돼요. 목적지가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겜 땅에서 한 10여 년 동안 머물렀어요. 10여 년 동안. 그 들어갈 때 딸 디나가 어렸었는데 그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강간당했기 때문에 그 오빠들이, 그죠? 시몬과 레이가 말입니다. 그 남자들을 다 그쪽에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큰 위기가 왔죠. 왜요? 야곱의 사람들보다는 세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뿐만 아니고 이 세겜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원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해갖고 야곱의 집을 공격하면은 완전 멸절될 수 있어요. 모든 남자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참, 문제 사건 터졌을 때 야곱이, 야,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내 지금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 생각에 매이면 100% 실패해요. 그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뭘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단을 부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니까요. 그죠?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 말씀 앞에서 야곱이 결단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결단할 수 있는 은혜 기회를 말씀을 통해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죠?
야곱이 결단한 겁니다. 베들로 올라가기 위한 결단. 그 결단 한번 뭐라고 했어요? 이상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기던 것 다 내려놓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게 뭐예요? 언약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과 계획을 결단한 거예요.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 뭐 의복은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 바뀌잖아요, 그죠?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 말씀 앞에서요.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죠? 자신의 신분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결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갱신과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단을 했을 때 9절부터요. 네, 하나님 말씀합니다. 베들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는데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어떤 축복이요? 야복강에서요 약속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보세요. 뭘 다시 한번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이스라엘로 축복하셨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로. 이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받고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결단. 무슨 결단이냐?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둘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은 자, 뒤를 쫓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 뜻은 그래요. 근데 의미는 뭐냐? 교활한 자. 에? 교활한 자. 경쟁심이 강한 자, 계산하는 자, 간사한 자 등의 뜻이 있어요. 간사한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내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로 선택했느냐? 이스라엘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요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얻어터지고 고생은 죽도록 하고, 그죠? 나 때문에 자녀들까지도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언약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문제와 사건 사람을 통해서 회개, 갱신, 개혁의 시간표로 변화시키고 이스라엘로 축복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빨리 우리를 점검하고 회개와 갱신과 개혁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꼴에 떠요. 아니 늘 그럼 회개만 하고 갱신만 하고 개혁만 하면 됩니까? 그 말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 말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말하는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나 이거 안 내려놓고요. 회개와 갱신과 개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왜요? 자존심 상합니까? 창피합니까? 그건 사람 앞에서 하는 모습이죠. 그죠? 사람 앞에 서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안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인본주의, 그 교만함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선다면은 회개와 갱신과 개혁할 수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그리고 우리 찬양과 기도 혹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과 임마누엘과 야복강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예배가, 찬양과 기도가, 문제와 사건이 베델의 체험, 임마누엘의 체험, 야복강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야복강의 체험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체험 뒤에는 반드시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결단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고 또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으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서 베델과 임마누엘과 야복강의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